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빼버리면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 기원전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후,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세계 역사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을 구약은 456번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언대로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습니다.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시고 지금도 이 지구 역사를,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이 땅에 재림하러, 이 땅에 악한 무리 짐승과 거짓 선자를 지옥에 쳐넣고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멸하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1517번을 예언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만큼 확실한 징조가 없어요.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독립하고 돌아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쫙 깔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가 온다, 재림한다는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7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째가 마태복음 24장 4절 11절,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곳곳에 이단들이 날뛴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국지전 국제전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1, 2차 세계대전으로 7,528만 명이 죽었어요. 130배 이상의 전쟁들이 막 세계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셋째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요, 처치에 기근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기근 그리고 지진, 이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온역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24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1장, 예수님 재림 전에 전 세계적인 온역, 이것이 바로 코로나 19 팬데믹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아셨습니다. 전 세계적인 대유행하는 온역과 전염병이 유행할 것이다.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처처에 기근, 지진, 천재지변, 미혹하는 이단들이 날뛰고 온역이 있었고, 이런 것은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다 있었던 일이 정도 차이지만, 그러나 40년, 50년 이내로 이 모든 일이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재림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법이 성해진다, 이것이 불법이 아노미아, 부도덕입니다. 전 세계적인 한 지역, 한 나라가 부도덕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도덕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성적 타락.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때는, 중세는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미 알고 아노미아, 불법이 온 세계를 뒤덮을 것이다,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세계적인 배도가 있을 것이다. 배도는 뭐냐 하면요, 아포스타시아라는 말로 성경을 대적한다, 진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세계적으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빌리그레암 전도대협회 회장인 프랭클린 빌리그레암, 이 프랭클린 그레함은요 빌리그레암 위대한 전도자의 아들입니다.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평등법 HR5, 이것은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 법안인데 이 평등법 반대 서명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 평등법 반대 서명 운동과 기도 운동에 모든 주의 종과 교회와 성도들은 동참해야 합니다. 호소문을 신문과 언론에 쫙 퍼뜨렸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지난 2월 25일 날 이 평등법이 하원을 통과했고 지금 상원의원에 상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등법이 뭐냐면 첫째가 학교에서 남학생이 나는 오늘 여자다 라고 얘기하면요, 여자 탈의실에 넣어줘야 돼요. 여자 샤워장에 넣어줘야 돼요. 여자 화장실에 넣어줘야 돼요. 여자 캠프장에 들어가야, 캠프 텐트 치는데 여자들과 같이 1박 2일 지내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면 들어가게끔 허락해 줘야 돼요. 이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이게. 낙태를 그동안은 이 아이들이요, 부모님 허락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부모님 허락 없이 낙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평등법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만들어 놨지만 속에는 무서운 인권 탄압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LGBT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LGBT가 뭐냐 여러분 아시죠? L은요 레즈비안입니다. G는요 게이입니다. B는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 이런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기업이. 여기에 제일 타격을 입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번째 이 평등법이 선포됐는데 상원 통과됐는데 대통령 서명회가 바로 시행하는데 이걸 어기면 교회와 단체들 세금 면제했던 걸 박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인정 박탈입니다. 상원의회를 통과 즉시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이 원했던 것이니까. 이 악법이 미 전역에 바로 실행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불법이 배도가 미 전역에, 미국이 이렇게 되면요 전 세계는 그냥, 한국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배도가 임하고 여기에 가장 큰 피해를 교회가, 기독교인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핍박이 시작됐어요. 기독교의 나라,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던 미국이 동성애 저지 운동으로 우리가 얼마나 눈물 흘리며 그렇게 뛰어며 서명 운동했습니까? 그 동성애 저지 운동보다 10배, 100배 더 큰 악법이 지금 나타났어요.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 금요일 긴급 당회를 열고 평등법 반대 서명 운동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저는 훌륭한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회가 결정하고 온 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은 비너하서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요. 우리의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라 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롯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때는 모두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음란과 폐역이 가득하고 부도덕과 불법이 성행하며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배도의 때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배도의 마지막이 뭡니까?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얘기합니다.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후 3년 반이 시작됩니다. 제가 1000번째 새벽 기도회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 시대가 이제 돌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마태복음 24장 15절, 다니엘서 9장 27절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징조를 보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자다가 깰 때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 의로운 가정, 의로운 교회, 의로운 민족, 의로운 나라 지켜나가다가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결정적인 사인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7가지가 나오는데 6가지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러다가 마지막 한 가지 딱 놓고 이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땅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우리는 알죠. 지구가 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한 바퀴 돌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헬라로, 유럽으로, 스페인,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실크로드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다시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방인의 때가 차면 다시 복음은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내 민족 이스라엘 땅에 대부흥이 일어난다. 민족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완악하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그 완악함이 풀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민족적으로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차면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100만 명 죽였어요. 10만 명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흩었는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AD 135년에 기원 후 135년에 예루살렘에 코코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로마 황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로마 황제가 화가 났어요. 유대인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그 팔레스틴의 예루살렘에서 몽땅 전 세계로 쫓아내버려라. 그리고는 팔레스틴이라는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카피톨리나라고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온 세계로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170개국에 흩어져서 유랑생활하면서 서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948년 5월 14일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의 이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와이드만 대통령 때, 벵고리온 수상 때 1948년 5월 14일 여러분 독립선언하고 1900년 만에 다시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독립국가가 됐어요.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자, 이스라엘의 국화가 뭐지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이런 그대로 꽃이 없어요. 싹이 났습니다. 잎이 핍니다. 그럼 바로 그냥 열매가 맺혀버리는 거예요. 여름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름이 싹이 나서 잎이 핍니다.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전 세계 2000년 가까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독립한다. 그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한 겁니다. 흩어질 것도 예언했고 다시 독립할 것도 예언했는데 그때가 되면 시대적인 확실한 징조를 알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그 해 70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스라엘 인구가 800만의 이스라엘이 됐어요. 800만 명. 시오니즘,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전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 돌아갑니다. 이걸 알리아 운동, 이스라엘의 귀환 운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1600만 명이 흩어진 걸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610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미국에 지금 57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47만 5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러시아, 브라질에, 일본에, 중국에, 유럽 등등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데 에스겔서 39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 그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서 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22%의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억만장자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지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유대인들이 다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경제, 교육계, 재계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미국 대통령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1967년 6.1 전쟁에서 250만 명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아랍과 싸웠어요. 전 세계는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중해로 다 썰어버리겠구나, 끝났구나 한데 전쟁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6일 만에 압승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함부로 대적합니까?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말씀대로 성취된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그 당시 영토가 아주 3배나 확장되면서 예루살렘을 행정적으로 자기 나라로 영입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모스크 황금동에 있는 모스크에 예루살렘 성전 세우고 싶은 것이 소원이지만 못 세웠어요. 행정적으로 자기 땅인데 왜? 그건요,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그걸 부쉈다가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날마다 조립식 건물로 예루살렘 성전 짓기에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활동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전 3년 반은 괜찮지만 후 3년 반 들어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징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행정적으로 확보를 했지만 2017년 12월에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당시 텔아비브였는데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선포해버려서요, 여러분, 트럼프를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유엔이 반대하고 세계가 반대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루살렘, 그 회복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결정적인 사인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예루살렘의 영적인 대붕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편 122편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예루살렘의 살렘이라는 단어가 샬롬과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예루살렘에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영적 대붕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그 십자가 보배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만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해야 돼요. 물질로 권세로 세상 것은요, 그 물질, 그 기쁨 떠나면 여러분 평안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을 예루살렘이 임하도록, 거대한 영적인 부흥이 임하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며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돕는 주의 종과 교회는 하나님이 형통과 번창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적하는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 멸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부활하여 성천하신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그 자리에 성천하신 대로 그 자리에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평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시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산채로 유황 불붙는 지옥에 쳐넣으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이 카피랄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수도의 평강의 왕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립니다. 우리들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 재림이 오기 전에 스가랴 13장 8절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대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예언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이스라엘이 지금요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습니다. 제가 샬롬 예루살렘 대회 갔을 때 메시아닉 주들을 만났고, 그들은 지금도 수만 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그 돌아온 800만 명 중에 수만 명, 3, 4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샬롬 예루살렘 대회 끝나고 그 다음에 요청을 했습니다. 대운동본부에게,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났지 않느냐,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대광장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제는 숨어서 예수 믿는다 하지 않겠다, 숨어서 믿는다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고 선포해 주십시오, 유대인의 때가 왔다고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다고요.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은 이제부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결국 예수님은요 부활성천하셨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찬송받으실 메시아여, 그렇게 민족적으로 부르짖을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을 때 하와이 열방대학 총재였던 로렌 커닝햄 박사님이 구글 통역기가 나오면서부터 세상은 바뀌어졌습니다. 6,300개의 방언 중에 번역되지 아니한 것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구글 통역기로 인해 3년 전의 얘기입니다. 2020년쯤이면 거의 번역이 끝날 겁니다. 세계 모든 방언이 거의 번역이 끝난다는 것은 바로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그들이 읽을 수 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때가 다 찼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시도직 징조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형통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막고 대적하는 나라, 대적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다 파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유,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일 것이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파멸시켜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보십시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던 독일 그 전범들, 히틀러 어떻게 됐습니까? 파멸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지금요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나라 끝납니다. 이란 뒤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공산권이 있어요. 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그렇게 왜? 핵무기 가지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핵무기로 썰어버리겠다 그래요.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란, 그 이란 뒤에 지지하는 러시아가 있고요. 이 러시아, 북한, 중국, 이 사람들이 다 이 공산국가가 전부 다 이란을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에스겔서 38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말년에 고기 러시아입니다. 그 주위의 위성국가를 다 데리고 이스라엘 공격하러 옵니다. 예, 그 공격할 때 에스겔 38장 6절에는 바사, 쿠스, 붓, 고멜. 바사는 이란입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고멜은 동국권입니다. 에스겔 38장 8절에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열국에서 흩어져 있다가 모여올 것이다.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요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700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나요? 이란이 핵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때는 안 돼, 핵 협정 파기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공격 못하도록.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이란과 핵협정을 다시 재개하겠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썰어버리는데 돕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듣던 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선제 공격으로 이란의 중요한 핵을 만드는 공장을 미사일로 다 파괴시켜버리겠다.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미국이 이스라엘 대적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돕는 나라가 돼야 우리와 우리 민족이 미국이 살아야 고국이 삽니다. 미국이 살아야 전 세계가 사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국 땅에 영적 공수특전단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한인교회,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순교자의 후예들 아닙니까? 무엇이 겁이 납니까?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미국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미국 대통령과 미국 위정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1000번째 기도의 목적입니다. 나라 살리기 1000번째 바로 미국과 한국이 살아야 세계가 살고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호세아 11장 1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주었고 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었고 율법을 주었고 성망을 주고 성전을 주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죄의 대가로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민족적인 회개와 민족적인 대복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성경 곳곳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 내 동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버림받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성경으로 깨닫게 해주면서 그렇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은 돌아오는 거라.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한 이 복음, 그리고 한 민족, 이방인의 한 나라 한 민족이 이스라엘 향해 달려오는 민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55장 5절을 보면서 바울은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 한 이방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이방의 나라가 내 민족 이스라엘 향해 달려오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겠구나.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바울이었고,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다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5절이 무엇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민족적인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네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하나님 부른다 했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20년 가까이 이스라엘 가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윤순현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히브리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한 나를 부른다. 자, 부른다는 말이 영어로는 to call인데 이건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른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코레아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이사야는요,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600년 전에 코레아를 알았어.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 이 서름의 나라, 반만 역사에 980번 외적의 침입을 당해 왕이 피난 보따리 사고 가야 했던 나라, 6.25 전쟁 이후로 여러분 마지막 벵글라데시 같은 나라, 그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을 왜 세계 경제 10위 국가로 올려놓았는지, 여러분 세계 곳곳에 방탄소년단, 그리고 막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세계를 들었다 놨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남한은 텍사스의 5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세계 선교의 2위 국가가 돼서 어떻게 이 경제 10위 국가로 만들어 놨느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서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랍비에게 물어봤대요. 히브리 랍비에게. 코리아가 있는 우리나라가 코리아인데, 코리아가 이 성경 이사야 55장 5절에 있다. 하나님이 부른다, 이게 코리아다 하니까 여러분 히브리 랍비가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쓰는구나. 이 한국이 살아야 마지막 이스라엘의 대붕이 일어나는데, 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미국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6.25 전쟁의 한국가, 혈맹국가가 됐어요. 5만 3천 명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뿌려주었어요. 결코 미국과 한국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마지막 세계 선교의 보병의 나라가 한국이라면 포병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에 일어났어. 6.25 전쟁에 백마고지 이제 탈환한다. 보병이 갑니다. 소총 들고 가는 부대가 겁없이 달려가려면 뒤에서 포를 쏴줘야 되는 포병부대가 있어요. 한국은 이스라엘 향해 달려갈 보병부대입니다. 선교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미국은 이 보병부대가 달려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포병부대입니다. 미국이 살아야 한국이 살고, 한국이 살아야 이스라엘의 대붕이 일어나는 성경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한국은 공산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은 절대로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불법과 배도가 판을 쳐도 반드시 하나님이 대개혁 대부흥의 역사, 여러분 윌리엄 시몬을 통해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 아주사 부흥의 100배의 부흥이 캘리포니아에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몬은.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이 이 시대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라 살리기 1000번째로 고국가 대한민국과 미국이 살도록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돋는 데로부터가 중요합니다. 땅과 바다나 나무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를 행해, 권세 얻은 천사가 땅과 바다 나무를 해롭게 한대. 이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전쟁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끝나고 나면 계시록 7장 이후에 계시록 9장에 사람 3분의 1 죽이는 전쟁이 유브라테스 강에 일어난다. 지금 74억 인구죠.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0억이 죽는, 핵폭탄 터지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대부흥을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의 마지막 때가 차고 이스라엘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인을 치는데,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12지파 이름을 대면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나온다. 저는 문자 그대로 일어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을 이스라엘 12지파에 치는 대부흥의 주역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해돋는 곳을 딱 연구해 보니까 지구는 둥근데 이스라엘에서부터 해돋는 곳이 어디냐? 뉴질랜드라는 거예요. 제가 교단 총회장으로 뉴질랜드에 거기 노회 가고 노회장들 만나고 부흥 집회했을 때 그들에게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새해 정초에 해돋이 구경하려고, 해돋이 취재하려고 세계 곳곳에 기자들이 뉴질랜드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해가 돋는 곳이다, 뉴질랜드.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위도로 쭉 올라가면요, 일본이 있고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몽골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중에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에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대한민국을 시기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를 올라가 봤는데 이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 경제 10위국가로 올라가는 이 부흥을 보니까 깜짝 놀라겠거든요.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한국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의 영적인 부흥과 함께 경제 부흥을 막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이것이 로마서 10장 19절이에요.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의 영적인 부흥을 봅니다. 저 가난했던 나라가 저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롤 모델 삼고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이 있는데요, 한국어 학과가 제일 인기가 좋다는 겁니다. 샬롬 예루살렘 대회 갔을 때 거기에는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여학생들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 헛으로 듣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제일 세계에서 존경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그들에게 달려갈 때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보병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게 만들었고 경제 회복도 시켰는데 저렇게 망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십자가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잠잘 때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나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요한계시록 7장에 엄청난 대부흥이 몰려옵니다. 그 놀라운 대부흥에 이스라엘 땅이 돌아옵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한민국 우리 고국을 준비하여 두셨구나.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고국을 다시 세워줍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는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는 대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미국 땅에 제2의 아주사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1906년에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서 미국과 전 세계를 그냥 성령의 불로 놀랍게 새롭게 할 때 썼던 윌리엄 시무어가 부흥이 끝나갈 때쯤에 이 아주사 부흥 끝난 이후로 100년 후에 이 캘리포니아에 전 세계를 휩쓰는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그 대부흥을 이루는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1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완전히 다운으로 세계 대공황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바로 대부흥이 일어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906년 여러분 아주사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한국에 있던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와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이여, 이 조선 땅 우리가 선교하는 이 조선 땅에 저 일어났던 아주사 부흥의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이곳에도 붙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때가 바로 1906년 아주사 대부흥의 다음에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철야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하는 놀라운 세계 선교의 축복의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연이겠습니까? 세계 역사는 다시 되풀이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부흥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대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 사명을 위해 비전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죽을 병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모든 경제도 회복시켜 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고, 무엇 때문에? 바로 이것을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 미국이 일어나야 살아야 한국이 살고, 한국이 일어난 대부흥이 이스라엘의 대부흥으로 연결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말세의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리라. 이 위대한 놀라운 꿈이 오순절에는 이른 비의 성령 맛배기입니다. 그런데 그 맛배기의 성령도 놀랍게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는데 늦은 비의 성령 말세의 내용으로 만민에게 부어지리라. 이 마지막 시대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이스라엘 회복과 대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한국과 미국을 준비하였고, 이 미국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영적 공수특전단원으로 이 미국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50개 주의 4300개 한인교회가 이 때를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에게 속한 자들 다 붙들고 한 명도 이르지 않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잃어버린 생명 복음 전하며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다가 마지막 대부흥의 선봉장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대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